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로 3일 더 저희가 함께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로 나아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귀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힘을 얻고 또 귀한 교회로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을 잘 섬기는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가기를 원해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옵나니 성령으로 각 처소에 임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임을 기억하면서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부른 찬송인데, 이 찬양 한 번 더 영광의 밝은 그 빛이 이 어둠 가운데 세상에 비치도록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빛 대신 주님 따라갈 때 우리 속에 근원적인 빛,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근원적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오늘 새벽에 나눈 내용인데 우리가 어떻게 갈 건가? 이제 각각 백성들은 일 끝나니까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즉 쉬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지 아니하는 즉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자꾸 비교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밝은 빛으로 사람들 향해서 영혼 구원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시선, 즉 나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 돌릴 때, 그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들은 그 시선으로 세상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나간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좀 실천을 많이 적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든지 하나님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 거룩으로 채워지니까 상황을 바라볼 때나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즉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속에 제자의 삶으로 성숙의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이 참 귀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저희가 함께 뵙기를 원하고요. 이제 주일 후 3일 오늘 수요일에는 고린도서 강의 6번째를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고린도 전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송 어, 6장인 6장인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근데 고린도서를 푸는 키가 저는 바로 이 가정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문제가 많죠. 그런데 가족은 어떻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실은 함께 아파하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잘 섬기는 것은 성경적인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가정을 만드시고 어, 창조를 완성을 하셨죠. 그리고 가장 기뻐하셨죠. 그런 의미로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 예수님도 12제자를 그렇게 만찬으로 그리고 같이 생활 공동체로 나가셨듯이 그렇게 가정교회, 즉 소그룹 교회, 셀이 교회가 되는 이 부분들이 잘 모여서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태동셀까지 해서 15개 셀이 있고 또 청년들은 이제 학기마다 바뀌니까 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조가 있고 그래서 한 28개의 어떤 우리의 소그룹들이 있는데 이 소그룹들이 다 가족처럼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성적인 부분, 거룩한 공동체 부분을 함께 나눴는데 이 부분은 유혹이 많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부분을 많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무장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타협이나 변질이나 왜곡이 많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만 가족 안에서만, 즉 부부 안에서만 이 부분이 강력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 제가 이제 데이트와 메리지 이 부분을 강의를 많이 하고 함께 나누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이 부분도 꼭 계속 좀 함께 좀 들으시고 또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전에도 청년기에도 이거를 저희가 가이드를 받아야 되는데 결혼 후에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정립한 물론 그것은 더 이제 수정도 필요하고 발전도 필요한데 제가 정립한 거는 7단계죠. 7단계의 그 관점을 결혼한 가정에서도 부부 안에서도 이 부분을 나눌 때 더 강력한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할 때 거룩한 삶으로 인도받는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엄중하게 실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그 5장을 한번 늘 보시면서 성적인 부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렸죠. 성은 이제 이 한자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남녀 그런 성이 되는데 이 성을 한자풀이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정리 삼아서 바로 완성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혼자 있으면 안 되죠.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으로 완성을 해주셨다. 이룰성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토성성. 그래서 가정은 아주 중요한 보호가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last name 성이잖아요. 즉 자손을 저희들이 이제 함께하는 즉 자손이 더 증식되는 이 과정은
이 남녀 관계를 통해서 되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동성애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는 왜곡된 성, 그다음에 죄성에 의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인정을 하실 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재성에 의해서 이런 동성애적인 성향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워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옹호하거나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제가 전기를 읽고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분이 동성애 성향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면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다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은 그렇게 동성애 성향을 가진 것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실천을 하지 않은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다 약하잖아요. 뭐 죄성에 의해서 약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죄성이 갖는 그 강력한 공격 때문에 약한데 우리 모르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막 타협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부분이 감당이 되는. 그게 바로 거룩의 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성은 뭐 우리가 거룩할 성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부분이 잘 지켜질 때 우리의 삶이 거룩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 그러면은 막 안 좋거나 별로 다루지 않거나 이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성경은 얘기를 하고 더 거룩으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결혼 안에서 갖는 그 귀한 아름다움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룰 성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그러나 왜곡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때 이 세상에서 교회, 성도, 신앙 공동체가 강력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나눌 6장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및 분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라는 관점을 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는 오늘날 교회 안이나 밖이나 막 문제가 일어나면은 참 여기가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분쟁이 많고 또 특별히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중에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부분은 실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 물질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계 문제라든지 뭐 분쟁의 문제라든지 갈등의 문제라든지 어떤 거든지 교회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니까 세상 법정 가기 전에 먼저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서로 이해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오히려 훨씬 더 해결을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및 분란에 대해서는 먼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으로서도 성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과의 관련 속에서 고소를 받았다든지 내가 이 분쟁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세상 법정에서 그, 그 부분을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는 절대로 뭐 세상 법정을 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법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되 더 내면적이고 관계적이고 더 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및 분란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상 법정에 가기 전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체성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모습을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뭐 성도는 절대로 뭐 법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진 않죠. 뭐 사소한 어떤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교통법규를 어겼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또 당연히 법정에 가서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하고 또 뭐 소위 말해서 벌금을 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인데요. 성경을 펴셔도 좋고 저랑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복수, 즉 이제 성도님들의 공동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 중에라는 이 표현 속에는 신앙 공동체 안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뭐 다툼이 있을 수 있죠. 뭐 신앙이 미성숙하다든지 아니면 의견 차이라든지. 그런데 그 속에서 뭐 감정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뭐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더 막 확대를 해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이 말은 세상 법정으로 간다는 얘기하죠. 세상 법정으로 고발해서 법정으로 갈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성도 앞에서 왜 하지 않느냐? 즉,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왜 그런가 하면은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공동체잖아요. 자, 세상의 기준은 뭐죠? 윤리와 도덕이죠. 나의 노력이죠. 그리고 성과 위주죠. 결과 위주죠.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가진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기준은 신앙 공동체의 기준은 give and take. 눈은 눈, 이는 이. 이게 아니죠. 신앙 공동체는 주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의 은혜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섬김으로 대하고 겸손으로 대하고 낮아짐으로 대하고 희생으로 대하고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 때문이라. 그게 바로 성도가 갖는 신앙 공동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죠. 그리고 이 기준만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죠. 우리가 따지고 그다음에 기브 앤 테이크로 하고 이러면은 그 어떤 세상 속에서도 결코 완전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감으로만 나가면은 세상에 그 속에 있는 죄까지 다 드러내면 범죄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세상 기준입니다. 적당히 하고, 적당히 가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왜곡하고, 이게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정의를 부르짖다가 나중에는 다 죽이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나거나. 자, 세상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기준이 더 맞습니까? 교회의 신앙 공동체 기준, 은혜의 기준, 섬김의 기준, 감사의 기준, 이게 궁극적인 이 제약된 세상에서 가져야 될 궁극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가 너무나 우리 자체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거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거나
세상보다 더 성숙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제대로만 하면요. 교회가 세상을 기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즉,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조차도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 앞에서는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라 그랬고 세상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행해야 되는 그 관점을 갖는. 그래서 너희라는 말은 신앙 공동체. 즉, 우리가 먼저 다투고 따지기 전에, 그리고 어떤 관계를 세우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나는 신앙인이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다.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걸 굿뉴스,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과 은혜와 구원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공동체다. 저는 관계 속에 갈등이 있을 때 아니면은 뭐 막 서로 뭐 시기 질투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요. 사람들 간에, 성도 간에, 교회 간에 시기 질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저 교회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이런 성도님들 사용하시기도 하고, 이런 목회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은, 아, 하나님은 여러 교회도, 여러 성도님들을 다 사용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내가 최고고 나만 잘났고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죠. 바로 복음과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면요. 다툼이 있기 전에 먼저 섬김이 있게 되고 이해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상황을 교회가 잘 가짐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런 기준으로 나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여기서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요 크리누신이라는 표현은 미래형입니다. 이 미래형은 언제 미래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에 성도도 참여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죠. 마지막 심판에 이제 그 심판대 앞에서 기쁘게 담대하게 설 사람은 누굴까요? 성도예요. 성도는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은혜로 살고 그리고 공의와 인자의 균형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도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남들이 다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 나를 왜 오해해? 나 억울해. 그러면서 막 나를 막 드러내고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침묵하고 나가야 될 일이라면 묵묵하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나갑니다. 언제? 주님이 판단하실 그날, 세상을 판단할 그날,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성도는 가장 기쁘고 담대하게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무도 안 알아줘도 억울해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변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그럼 많은 경우는 이 땅에서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서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도 남들이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선교지 오지에서. 그렇게 영광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서.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지 맙시다. 너무 나를 막 드러내려고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난 못 알아줘도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 그대로 살고 그러면은 뭐 바른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막 감정적으로 막 소리를 높이거나 막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 앞에서는 교회 안의 분쟁은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신 권능과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은 성도님 간에 뭐 나한테 조금 못하게 하거나 나를 잘 이해 못해 주거나 이런 거는 여기서는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그러면 뭐 넘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게 정의의 문제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감정이 뒤끓는다거나 관계가 끊어지는 데까지 나 기분 나빠. 나 이 교회 떠날 거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다시는 안 봐.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 하더라도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그 영혼을 공의와 인자니까 100% 공의를 얘기하지만 100% 인자로 그 영혼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분쟁이 있고 뭐 떠남이 있고 이별이 있고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너희 중에라는 즉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자세를 가질 때, 즉 교회 성도 공동체의 출발은 십자가 은혜에서 출발한 이 정체성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분쟁이 많이 나는데 나 십자가 믿습니까? 이거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플러스가 되지 못할 관계가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원수까지 사랑하시는데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라고 표현 안 해도 돼요. 나는 십자가 앞에 있는가? 십자가 은혜 앞에 있는가? 그거를 제일 먼저 확인하면요. 분쟁 단계 전에 오히려 이해와 섬김과 인내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나가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여기서 천사는 타락한 천사 마귀를 얘기합니다. 자, 마귀는 기준이 뭐죠? 자기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마귀도 이기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래. 자, 마귀는 강력한 존재잖아요. 그 마귀 속에 뭐 타락한 천사니까 천사의 그 레벨이니까 얼마나 강력해. 그런데 마귀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신앙인의 구원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는 은혜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세우지 않느냐. 자, 교회에서 경히 이거는 반어법인데요. 교회에서 작은 사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어리다거나 아니면은 뭐 직분이 없는 평신도라거나 소위 말해서 그렇게 작게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도 그 신앙 공동체 멤버는 성도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뭐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은혜를 아는 자가 딱 보면은 이거는 벌써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거나 따지기만 한다고는 결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때는 은혜의 복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로 나가면은 세상 법정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이해와 용납과 감사와 겸손과 사랑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을 말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참 강력하게 꾸짖는 거죠.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은 너희 왜 세상 법정 가느냐? 이 정말로 참 미성숙한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한탄하는 거죠. 그 형제가 이 일을 이렇게 조정할 만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왜 하나도 없느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그 은혜의 원리를 잘 나눌 그런 성숙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격려하되 우리가 은혜로 시작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기도하면서 그를 이해시켜주고 되새겨주고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 나아갑시다. 이런 성숙한 모범이 되는 아니면 신앙 인격을 가진 자가 있으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분란 가운데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합시다. 은혜를 리마인드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얘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와 은혜와 믿음을 해봤던 자들에게 타락한 천사도 세상을 향해서도 판단할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을 양육하고 이런 분쟁 가운데 섬기도록.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많으면요. 실은 분쟁이 없어져요.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왜 못 알아줍니까 하고 막 불평하려고 하는데 아,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섬기면서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하시더라. 그런 분들을 보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신앙의 초신자들은 또 신앙 공동체를 입문하는 자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연령으로 어른이 많은 게 아니라 나이에 관계없이 정말 성숙한 지혜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분들이 많으면요. 우리의 자라는 자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이론이나 말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도의 정체성이 주는 권위는 타락한 천사까지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락한 마귀는 절대로 이 은혜를 모르는 존재예요. 근데 은혜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가 나가기를 원하고요. 이제 6절 나가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 저 사람 내가 고발해야지. 세상 법정에 고발해야지. 참, 한국의 교회 그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요. 이제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의 그 뭐 한국 장로교 같은 건 당회에서 아니면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카운슬 안에서 그렇게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 못하면 또 노회로 가서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하면 되는데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기자가 취재하게 되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고발하는 거야. 뭐 별로 뭐 그렇게 기사거리가 아니죠. 근데 교인끼리 고발하더라. 아니면 교회 안에서 뭐 장로님과 목회자가 서로 고발하더라. 이러면 기사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기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자, 한 사람이 나를 고발했어. 나를 고소해. 나도 고소할 거야. 자, 나를 고소를 했는데 내가 고발하지 않으면은 최소한 어떻게 될까요? 아, 서로 맞고서 안 하는구나. 한 사람은 정말 그것을 신앙의 어떤 관점으로 나아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쪽이라도 신앙으로 나가면요. 소위 말해서 그 분쟁은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버려요. 뭐, 정말 세상 법정까지 가서 내가 막 피해를 입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를 세상 법정으로 맞고서 하지 않습니다. 항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이런 부분은 내가 감당합니다. 자,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은 그러면 적어도 세상은 야,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너희가 피차 고발을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며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자, 피차 고발하게 되면은 이 자체가 뚜렷한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런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뭐 세상 법정에 누가 나를 고발했는데 막 벌금을 막 많이 내라 그랬다. 뭐 경제적인 손해를 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은 낫지 않냐. 차라리 손해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속는 것.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는 것. 그런 것이 차라리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오히려 막 피차 고발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너희 형제로다. 제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아까 그 가족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만찬하는 장면. 그 가족이었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아픔도 같이 나눠요. 그리고 뭐 일반 세상 가족은 법정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은요, 어려움도 같이 하고 고난도 같이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신앙 공동체를 우선순위로 놓아야 되고요. 한쪽이 고발하다 다른 한쪽이 신앙으로 다가오면요. 피차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오해받고 속는 것이 나아요. 여기서 불의 속임이라는 것은 능동적 소송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되면은 이렇게 능동적으로 남이 나를 고발하니까 나도 고발을 능동적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만은 내가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겠다. 내가 손해를 받더라도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진 왜냐하면은 주님도 희생하셨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고 교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간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쌍방의 상황 가운데 한쪽만이라도 신앙적 자세를 가질 때,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 자세를 삶의 정체성. 그래서 늘 이제 문을 통과할 때마다 주님, 제가 십자가 문을 통과합니다. 양의 문 대신 주님을 통과합니다. 그 주님 마음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바른 길을 나가게 된다. 자, 구절로 나갑니다. 오늘 두 번째 슬라이드만 더 하면 돼요. 길지 않더라도 핵심을 함께 잡읍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는 자. 여기서 불의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미혹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자꾸 법정으로 나가게 될까? 이런 겁니다. 그거는 우리 속에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여기서 불의한 자라는 말은 제가 이제 고린도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 단계의 사람이 있다고. 육에 속한 사람. 이거는 언빌리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도 육의 어떤 유혹이 왔을 때는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immature believer, 이 육적 신자라 그러죠. 신자긴 신자인데 육적 신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mature believer, 성숙한 신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에서 여기서 악을 행하는, 여기서 음행하는, 우상 숭배하는, 간음하는, 여기 이게 악을 행하는 건데 여기서 이 동사형은 하는 이는 현재형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현재형이란 말은
계속 행하는 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불의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한 자, 남색하는 자, 이 자들은 아예 육적 신자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 모르는 육에 속한 사람, 언빌리버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고민 없이, 갈등이나 고민 없이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음행은 소위 말해서 성적 타락을 얘기하죠.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성을 한자로 얘기했을 때, 가정 안에서 행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정을 넘어서서 하는 음행 있잖아요. 이거는 뭐죠? 성적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냥 행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결혼 밖에 성적 행위를 행하는 것, 간음을 행하는 걸 얘기하죠. 그다음에 결혼 전에 성적 행위를 행하는 것. 그다음에 뭐 그 여기서 이제 우상숭배라 그러는데 우상숭배는 과거의 신전은 다 그 성적으로 이제 막 남창, 여창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우상신에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사장하고 성적 관계를 맺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으면은 우리들은 풍요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제사장과 소위 말해서 성적 결합을 해야 돼. 그게 통일교 아니에요. 피가름의 원리가 그 문서명하고 성적 관계를 맺고 그 계보가 이제 있어야지 너희들은 뭐 깨끗해진다. 그 다 가짜고 거짓말이고 그건 성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잘못 없이 그다음에 약간의 양심의 가책 정도만 받으면서 뭐 어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막 행하는 게 지금 요즘 아니에요. 그 이혼이 50%가 넘는 그런 상황. 이게 다 뭐죠? 현재형으로 계속하는. 이 자들은 아예 뭐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런 자들과 함께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을 파괴한 상태를 얘기하고 탐색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유약한 가운데 내가 성적 유린을 당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이제 그 더 들어가면은 동성애를 얘기하는데 남자끼리 할 때 남자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의 상대가 되는 좀 이제 유약한 입장에서의 사람. 이게 이제 탐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색은 동성 연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린도 그 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은 고린도 도시 자체가 이 동성 연애에 남성의 입장이 하는 사람과 남자끼리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성의 입장하는 사람을 탐색이고 남색은 어떤 의미에서는 남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를 고린도 시 자체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폼페이 유적지를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냥 길가에 아니면은 벽에 그냥 그 동성연애의 모습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간음의 모습이 있거나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자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갖는 거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갖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동일하게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10절에는 도적은 좀도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쉽게 뭐 탈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욕심이 강하거나 술 취하는 자는 술을
술에 막 완전히 찌들려서 막 행패를 부리거나 이런 자, 모욕하는 자는 이 옛날 한글 성경 후욕이라 그러는데 남을 막 쉽게 비방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십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비판을 해야지 막 가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빼앗는 것은 속여 빼앗는 것은 악의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이 9절과 10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 죄악을 얘기했을까요? 이 죄악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 되면요. 이거는 육적 신자잖아요. 이 육적 신자는 어쩔 수 없이 세상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의 속여 빼앗기도 하고 그게 드러나면 당연히 세상 법정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적 신자라는 거예요. 즉 신자이지만 성숙되지 못한. 그런데 성숙되지 못한 자들은 자꾸 이런 뭐 9절과 10절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오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막 감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막 싸울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이 이런 그 뭐 우상 숭배라든지 뭐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성숙하기 때문에 육적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성장과 성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을 행하게 되면은 미혹을 받아도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충만하면요. 그전에는 죄가 막 즐겁게 보이고, 막, 막 그냥, 죄 지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막 마음이 막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은 그 죄는 더러운 걸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게 미혹을 받지 않게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11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 이와 같은 자 누구죠? 씻음, 즉 세례를 받은 자를 얘기해요. 세례를 받으면 뭐죠? 거룩한 자들이죠. 거룩하면 칭의롭게 되는 자들이잖아요. 즉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즉 육에 속한 자들. 여기서 이와 같은 자들은 아까 제 앞에 얘기했던 이런 자들을 얘기해요. 9절과 10절에 나오는 자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즉 뭐죠? 이 자들은 주님에 의해서 이 부정과하고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끗하게 되는. 이게 바로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언빌리브에서 육적 신자, 임머추어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임머추어 빌리버가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서는 뭐 해야 될까요? 바로 성화를 통해서 이제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성숙으로 나가는 길이 뭘까요? 성숙으로 나가는 것은 미혹을 받지 않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고 이 성숙으로 나가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매일매일 삶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은 이제 단련이 돼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자, 요번 3월 8일 날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전에 계속 몇 번 동안 이제 지금 세례 교육을 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간증문을 미리 받았어요. 그런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 단계니까 이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숙하면은 미혹을 받지 않는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이 위해서는 이 11절까지가 하나됨이 위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데 첫째는요. 너희라 그랬어요. 즉 신앙 정체성을 우리가 꼭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거를 확인할 때 다른 사람 볼 때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저는 어떤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인자로 함께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숙 공동체가 되죠. 자, 우리는 천사까지도 우리가 타락한 천사까지 마귀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복음을 늘 되새기면서 은혜를 계속 확인하면 우리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나한테 어려움을 주면은 차라리 내가 그냥 손에 받고 마십시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그랬으니까, 오해받는 것이 낫다 그랬으니까, 섬김과 희생의 자세를 갖추면, 그러면은 분쟁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내 혼자 그를 다 감싸 안고, 그리고 내가 섬기고 이러면요, 그 안에서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 거룩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미혹이 와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꾸 뭐 단 것에 사탕에 넘어가죠. 조금 크면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과 성숙, 즉 주님과 계속 동행하고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들은 미혹이 와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더럽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찮게 보이고 강력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즉, 이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초대 교회는요.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 세례를 뭐 쉽게 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지금 상황에서 정말 진지하게 지금 한 다섯, 여섯 차례 넘게 그 세례 교육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문도 받고, 그리고 받은 다음에도 이 부분을 자꾸 되새길 수 있도록. 자, 이 진지한 세례 입교를 우리가 행하는 것을 그걸 컨펌하고 또 확인하는 게 뭐죠?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식을 제대로 우리들이 하면은 우리들은 늘 그래서 이제 신앙 정체성 확인을 하고 강력한 신앙 공동체 성장하고 내가 희생하겠다는 십자가의 자세로 그다음에 성숙의 모습을 갖고 그다음에 진지한 신앙의 출발을 늘 되새기면 그러면은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 나라가 되면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미움,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요. 저는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라는 말은 모두가 하나로 통일돼야 돼. 이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다양함이 있죠.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는 언어도 다르고 심지어는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이 문화가 다른데 그걸 문화를 통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이런 정갈한 외모를 갖습니다. 옷을 입고 옵니다. 이랬을 때 다 양복만 입고 와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문화가 좀 다른 그 문화 안에서 진심의 자세로 우리들이 복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막 아무렇게나 입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진지하게. 그래서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 안에서 존중하고 리스펙트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희생할 때 그때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개인기도 하실 때 요 5가지를 한번 좀 반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광고 하나를 드리는데요. 다음 주 수요 성경 본문은 저희 가정에 제 큰아들 이제 안수 시험 있고 안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평생에 한 번이고 같이 가서 기도를 좀 하는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좀 캘리포니아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가서 아마 목요일 오게 될 것 같아서 휴강을 하게 됨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실천함으로 성숙된 교회, 그리고 분란이 있을 때 오히려 성숙되게 해결함으로 참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정말 존중하고 역할 분담하시고 한 목표로 나가시고 한 하나님이 되심으로 구원이 일어났고 창조가 일어났듯이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진정한 분쟁 대신에 하나됨으로 오해 대신에 이해로 나가는 주님의 공동체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안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교회 되도록 주님 십자가를 저희들 안에 가장 중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